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다졌던 아주 위대한 사역을 하기까지는 돕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지난주에 봤습니다.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바울이 회심했을 때에 바울은 여전히 피해야 할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먼저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큰 일꾼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요, 기꺼이 아나니아가 되어주고 바나바가 되어주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상상하고 그리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그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만약 정말 그렇다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일보다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 우선되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혼자서든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공급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공급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림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요, 내 때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명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생명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면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만 드러내기를 바라면서 기꺼이 훈련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 모습입니까?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옆에 있는 지체를 기다려줄 줄 알고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교회가 된다면 이 얼마나 또한 아름다운 교회이겠습니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교회가 되려고 합니까? 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를 이런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우리를 이런 교회 되게 만드는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나 혼자 가지고 있기는 너무나도 송구하고 미안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오늘 본문 5절의 표현에 따르면 복음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죄의 노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려는 성향 그 자체가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죄에 편향된 이 본성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또한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해결할 길을 여셨습니다.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죄한 자신에게 스스로 심판을 막 가하신 거예요.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무죄한 예수께서 스스로 심판을 가하시며 그렇게 죽음 당하신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결국 내 죄를 대신한 내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는 원래 계시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회개하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생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불러주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한번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지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은 이 죄 용서는요, 나의 일생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죄 용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어떤 행위의 조건도 없습니다. 네가 잘 행동하면, 네가 선하게 살면 그걸 보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가 아닙니다. 가 아니에요.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너 의롭다고 여겨줄게 가 아닙니다. 그저 네가 죄인인 줄 알고 너를 대신해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너의 구주로 믿기로 한다면 너를 내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내가 봐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너의 의로운 행동을 볼게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너를 볼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공의로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의 평화의 관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질문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행위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두 가지에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의 죄는 얼마만큼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그때 그 당시까지의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생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여기에 답하셔야 돼요.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이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혼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후 49년 예루살렘 모임,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모임, 예루살렘 회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모임을 통해서 이 혼동이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완전한 자유가 있다.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 본문은 오늘 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14년 후라 하면 바울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방문했던 이래로 14년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기억하시죠? 바울은 그때 갔다가 15일만 딱 있다가 갑자기 다소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10년간 잊혀져 지냅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찾아오죠.
바울 데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은 약 1년간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는 헌금을 보내서 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안디옥 교회 구제 헌금을 전해주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이 교회에, 자기 교회 기둥과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필요한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1차 전도여행, 1차 선교여행입니다. 이 전도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역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상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15장이 자세하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1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나가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이상한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혼동스러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인지 확인해 보기로 그렇게 사람 보내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외에 다른 몇 사람이 더 갔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도였어요. 그렇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교회 자체가 시작된 AD 30년경 이후부터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인 이 모임, AD 49년에 모인 이 모임이 있었는데 약 20년 동안도 이런 혼동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혼동이 있어서 왔고요. 갈라디아 지방 교회도 이 이상한 사람들이 가서 가르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 예루살렘 교회도 혼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는 거, 모세 율법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한 그냥 문화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새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면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의 복음 전도로 구원받게 되었을 때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중에 몇 년 흘러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 디도를 이렇게 보내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들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삶은 그냥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냥 일상생활이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계속 주어지던 시기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모임이 있었던 게 첫 번째 교회가 생기고 19년 뒤의 이야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전해지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를 많이 받아가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미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방인 교회들 막 다니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들렀던 그런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자꾸 다른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단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기록된 서신서에도 보면요,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이단 가르침이 있었으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이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행위가 더해진 구원, 혹은 행위 구원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거짓 복음이라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고, 이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거짓 교사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리더십 하에서 이신칭의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신칭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얻는다. 이것을 이신득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듣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고넬료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직접 베드로가 목도합니다. 그죠? 그가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회의에서요.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확인해줘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된다는 것,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모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유대 배경의 교회와 이방 배경의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면에 있어서 좀 고려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음행을 저지르는 것, 동물을 매달아 죽이는 것,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고 이방인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건 사실 구원의 조건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함에 있어서 상대를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한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어색함이라든지 거부감 때문에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가 방해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이 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원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덥죠, 그죠? 에어컨 좀 틀어드릴까요? 괜찮으신가요? 서큐션, 예, 조금 할게요. 예. 갈라디아서의 용어에 따르면 이것이 이제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자유, 이 두 가지를 좀 짧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한편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이 죄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죄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지속도, 우리의 구원의 영원함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유효기간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영원히 약속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그 구원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한다면요, 그 구원에는 자유란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평안이란 것도 없고요, 늘 불안할 뿐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거짓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4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유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불확실성 속에서 지내게 될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 될 겁니다. 그냥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만약 그날 생각한다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야말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오늘 금방 읽었던 이 4, 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의 노예가 된 것이다, 율법의 노예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완벽한 속죄의 근거에서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은요,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다 해결되고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의로운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갔잖아요. 디도가 안디옥에 있을 때도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할례 받아야 되나? 근데 그때도 바울은 절대로 디도로 할례 받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보니까 그 중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서서 그걸 막아준 거예요. 3절 보시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막아준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구원과는 사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정황이 어떻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서서 디도로 막아낸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하게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 얻었음을 확신한다면요,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불완전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영생을 약속하신 완전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자유와 관련된 거예요. 이 자유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 이 회의 끝에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요, 지도자죠.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전하자라고 서로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배경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배경의 안디옥 교회에게 가난한 자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거 1차 전도여행 직전에 안디옥 교회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거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고 있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내용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부탁한 몇 가지 다른 당부가 있는 것을 있는데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는 것, 가축을 목매달아 죽이지 말라는 것, 피 먹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음행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이것이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라보기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만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그들과 이방인 교회 간의 교제를 막아내는 어떤 그런 차이였던 거예요. 사실 이 중에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응당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많은 걸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 것이라든지 목매달아 죽인 동물 먹는 것이라든지 핏째 먹는 것, 이 관습은 사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제한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응당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자유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은 아닌데 다른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해치거나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끔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혹 이것이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어떤 성숙하지 못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기꺼이,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것이 두 교회 간의 교제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걸림돌 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것을 안디옥 교회는 문화적 차이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기꺼이 수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는 예수님의 영원한 대속, 십자가의 대속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또 있어요. 평안이 있고요, 불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한한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끔 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할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그들의 성정이 연약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내가 인지하게 된다면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예요. 이신칭의, 그리고 그로 인한 완전한 자유.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스로 한번 비춰보시길 바라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